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말씀을 선포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두 가지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악인이 번성하며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인들의 외침에 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도 하고 물질이 풍요롭기도 하는데 정의가 옳게 써 있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비해서 그래도 믿음 붙잡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어렵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항변하듯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서 이 땅에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어떻게 된 일들입니까? 그리고 그 고난받고 있는 의인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보면 질문과 응답이라는 구조,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잘 기록해 두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아직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가깝기는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당대 3대가 독재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죄 없는 북한의 백성들은 굶주립니다. 호통을 당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고향 땅을 버리고 탈북합니다. 중국과 몽골 제3세계 이것저것 지금도 또 돌아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인구가 무려 2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향 땅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떠났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정권을 보면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1대도 아니고 3대까지 그 악한 정권이 북한 정부를 다스리게 하십니까?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때에도 사실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백성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저런 북한의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그 3대 독재자들을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여러분, 김정은 보십시오. 잘 먹어서 살이 띠룩띠룩 쪘잖아요.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죄 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일들이 하박국 선지자 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북한,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불법과 타락을 일삼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믿음 붙잡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이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그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 악한 이들은 마음의 갈등도 없다.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먹거리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헛들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죄사는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래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위세 있게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믿음 붙잡고 산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폭력 안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볼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은 편안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또 사는데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연히 악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정당한 것이죠. 여러분, 수백만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호화 요트에 전용 비행기에 호의호식하며 독재를 하는 김정은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 죄와 악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옳고 정당한 일들입니다. 본문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북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물론 민족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되면은 모든 곡물들 다 거두가 버립니다.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또 파종하여 여름 내내 김 메고 잘 가꾸어서 추수 때에 추수하려고 할 때쯤 되면 꼭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집을 불태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잡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북쪽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 입장에서는 민족적 감정, 사적 감정도 있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정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선지자 요나는 믿었던 겁니다. 단지 민족적 감정 때문에 그것도 남아 있었겠지만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즉 내가 니느웨에 갈 수 없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요나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벌하시기 전에 뭘 다른 일을 조치한다는 거예요. 요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정당성, 공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 저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적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쪽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갈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수 처음 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들었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죽이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도 일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고로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담 이후로 날마다 땅을 가꾸고 쟁기로 땅을 뒤엎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어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습니다. 아름답다 했는데 죄가 가득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다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죄와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지어놓고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다 물로 다 심판 다 해버렸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자기가 손수 만드셨던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셨던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인간 요나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니느웨 정부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요나의 생각은 이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죄와 악은 미워하시지만도 죄와 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나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살려주겠다는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겠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내게 상달되었다 하라고 외치라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 죄가 많아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있지만도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지만도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어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이 땅에 물론 심판할 때가 오겠다고 말씀했지만도 그 기간을 120년 동안이라 그랬었습니다. 120년 동안 인간이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도 비가 오기 전에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가 왔다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악인이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나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희 인생들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들의 생각들은, 악한 이들은 즉각 처단하여 멸망시키는 것이라 하면은 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무엇을 뚜렷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아주 짧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나서입니다. 인간인 요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지못하여 억지로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길은 3일길 되는 길이라 그래,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쯤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아무 어떤 감동도 없이 풍랑이 일어 바다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여 겨우 살려주셨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악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던졌던 이 메시지를 받고는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모든 백성과 모든 집의 짐승들을 다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한번 슬쩍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하고는 동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이 백성들이 강박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꿈꾸며 언덕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온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면 북한이 저렇게 악독하게 사는데도 경제 성장 10% 20% 오르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저거 왜 확 망하지 않나? 이 생각 들잖아요. 망했으면 하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거든요. 그 요나는 우리 그렇게 괴롭혔던 이 백성들이 내가 던진 한마디 말을 듣고 변화될 줄을 상상이 못하고 그들이 멸망할 줄 알고 언덕 위에서 지켜보는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이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그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 줄기를 깔아내고 그러자 박넝쿨이 마릅니다. 사막 기온이 얼마나 빨리 마르겠습니까? 그늘이 싹 사라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도 속이 상한데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태양볕 아래 있는지 덥고 짜증이 나는지 요나가 폭발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와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속에는 그동안 요나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들, 죄인들은 멸망받아 당연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나의 생각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농쿨을 너희가 그렇게 아꼈느냐? 그런데 나는 이 니느웨 백성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고 많은 가축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10절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와 악으로 물든 이 백성들을 즉결 심판하듯이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돌이켜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들을 이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 요나의 생각에는 죄와 악을 지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즉결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지만도 하나님은 그 죄와 악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보면은 요나의 시대 때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박국 시대 때 악한 이들처럼 악한 일이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이 눈에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이며 요나가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악을 지을 때마다 요나의 생각처럼 그때마다 바로 심판하셨다라면 여기 남아있어 예배 드릴 자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다 죄와 악에 물들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선교사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이의 번성함을 보거나
악한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그 악을 통하여 멸망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요나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요나에게 명령하셨듯이 너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라 하신 것처럼 이 악독과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는 이 요나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와 악이 번성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